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방해하게 되는 우리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제일 먼저 우리를 죄를 갖다가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부정하고 그리고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감추는 것, 이런 것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어떤 어두움도 없이 내놓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교제가 일어날 거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거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는 사랑 안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의 그것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거짓 메시지들이에요. 뭔가를 우리의 믿음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라 그러면 우리는 뭐 다른 어떤 사람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는 누구였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하늘의 그리스도가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올 수가 없다는 이혼론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부인하게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또한 우리가 적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도 또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보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한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성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전 기간이 전부 다 마지막 때고 이때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쫓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게 돼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 그들이 교회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 치고 교회 안에 이단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뭔가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뭔가 이것만이 아주 시크릿한 난리지라고 하면서 이러면서 사람들을 이걸 할 때에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특성을 가지게 돼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우리가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나가서 자기들이 진짜 교회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도 교회에서부터 나가요. 그죠? 신천지는 이만희부터 시작된 게 아닌 거예요. 그 밑에, 원래 과천 땅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증거의 장막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게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글로 데리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간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걸 증명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했으면 우리하고 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유린투스라는 자가 이게 사람들을 데리고 밖에 나간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냐면 그들이 왜 진리에 속하지 않고 왜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했는가 하면은 그들은 기존 교회를 부인하고 그들이 우리에게서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나간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면 그들은 한 번도 우리에게 속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단이라는 걸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모든 것을 아느니라는데 이거는 all of you know the truth예요. 너희 모두가 그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내가 새 영을 너희들에게 주고 큰 자로부터 작은 자로까지 모두가 다 나를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이 작업은 뭐에 의해서만 나타나느냐 하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만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아주 리얼하다는 걸 갖다가 어떻게 아느냐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래요. 이거의 성령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nointing 했을 때 이 anointing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가 목사로서의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anointing 했다고 안수라 그래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모두가 다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름 부으셨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anointing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갖고 impartation 그래요. anointing, impartation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갖고 성령 받아라. 이쪽에서는 인전문인 게 인전문. 그 입 맞아라. 이쪽에서는 anointing.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받았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을 어쩌죠 하는데 기름 부으심 다 받았어요. 다 받았으니까 특별히 구분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특별히 무슨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두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여기서 한 가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기름 부으심이 알게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시크릿한 거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시크릿한 요거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천지는 주장이 뭔지 아세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풀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거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풀필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성취되는 게 어디서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짐으로써 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신천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기가 신천지냐? 그게 이제 모든 것들이 이만희가 와서 그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건 뭐를 부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최종적으로는 뭘 해야 돼요? 신천지 교회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놨는데 이게 짧게 얼마 안 있다가 이게 가더니만 드디어 사달이 나가지고 여기서 신천지에 있는 거예요. 저를 그쪽으로 못 데리고 와갖고 너무나도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나 봐요. 그래서 정말 얼마 전에 방학 때 그러는 거예요. 이만희가 성경을 가지고 목사들이 자기를 비판하려면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정말 위로부터 계시받은 성경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깨우치고 기름 부으심이 너를 알려주고 다 그랬는데 이런 개소리를 믿고 글로 갔냐?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냐 하고 그걸 다시 조목조목 따져갖고 다 해도 안 돼요. 이게 성경을 한 번 펼쳐보면 있을 텐데,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요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여기에 요한계시록이 풀필되는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시크릿 날리지를 주장하는 이런 건 다 이단들이에요. 근데 어디에서든 아주 청기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청기누설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게 비밀에 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뭘로 알려주시냐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알려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진리인 거예요. 너희들은 그 성령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은 진리를 모두가 다 알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시크릿한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된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기름 부으심이라든지 저 사람은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사람 속도 확 들여다보고 막 그 속에 뱀이 칭칭 감고 있고 저쪽 하면 그거 전부 다 그 뱀이 어디냐 자기 안에 있는 게 투사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가 자기가 좀 더 영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네 안에 그런 무지와 뱀이 많구나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알려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겠죠. 이제 우리가 뭐 선생이 필요 없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리마인드 시켜주는 선생은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귀에 못이 베기도록 십자가를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돼요. 오늘 디스커버리 하는데 이게 지금 3년째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오늘 처음 들은 것처럼 디스커버리 올해 처음 했어요. 마치 오늘 처음 들은 그 이야기인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왠지 아세요? 우리가 요 다음번에 해야 되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거하라는 거겠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는 것을 갖다가 이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은 진리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 갖다가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 너희 이미 알고 있는 그것에 거해야 된다는 이게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 해갖고 저쪽에 예수 말고 다른 어떤 구원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서 뭔가 그럴듯한 말로 속일 때에 우리가 이미 들은 이것에 거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거기에 70살에 처음으로 이렇게 디스커버리 클래스에 웬 노인이 온 그 여자분이. 근데 국민학교도 안 나왔다는데 쭉 필기까지 해가면서 이걸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와갖고서는 그 이해도가 빨라요. 막 그러다가 한 6년쯤 나오다가 이분이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 3년 동안 어디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잘 따라오니까 제가 성경을 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 사람이 읽어보더니 아이고 이렇게 좋은 책이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이걸 알게 되냐 해갖고 자기 딸 집에 갖고 야 내가 굉장히 좋은 책을 발견했다고 가보니까 저건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는 것들이. 너는 어떻게 너만 알고 엄마한테는 안 줬냐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는데 옆집 아줌마가 자꾸만 밥 사주고 이러면서 자기 교회 가자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한테 오랫동안 배워 배만 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냥 한 번 가보자고 이러면서 밥을 하도 많이 사줘서 갔대요. 갔는데 이게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여기서 들은 거 다 기록해놨죠. 그 다음에 성경을 매일 읽었죠. 그러다가 3년 뒤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갖고 어디 갔다 왔는데 했더니 그 이상한데 그거 해갖고 홀려갖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 책하고 틀리는 이야기 하더라. 책에는 이렇게 안 썼는데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말을 하더라. 그래갖고 아이고 이 책하고 틀리는구나 해갖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봐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안 지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했더니 그렇지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 받아들이고 세례 받고 이제 확정을 지읍시다 했더니 그래야 되겠지 하고 그래가지고는 하더니만 이 양반이 이게 성령을 받고 본어게인 해버린 거예요. 진짜 강력하게. 80세에 이제 그게 일어나는 걸 봤어요. 이래가지고 그 앞에 이제 그 간증한다고 앞에 이제 그 해갖고 이제 물속 탱크 속에 들어가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있고 자기 간증 막 나오고 하니까 전 교회가 아주 그냥 막 경악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날 어떤 선교사가 와서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내 지금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건지 예, 저 이단의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이 지금 이제 산 증인이 거기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알칵뒤져갖고 유명 인사가 됐어요. 가는 데마다 막 하고 막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게 또 받아놓으니까 그냥 막 우리 그 공동체를 양로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모이면 붙잡고 그러고 한데 나이 많은 양반들이 막 가득 차지하고 이제 내가 젊은이들을 막 해갖고 해놨는데 갑자기 양반 이게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거기에 거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단에 그렇게 빠지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그래서 거짓말을 누가 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그래서 이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단들이 예수님의 그 성육신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겨요. 아리아니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난 피조물이다. 그래서 한때 아버지만 있었는데 아들은 없은 때가 있었다. 이게 이제 아리아니즘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아데나우스라는 자가 나왔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리고 공회가 열려갖고 이 아리아니즘이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를 받게 돼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그분의 인성만 주장하고 또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주장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성육신을 해야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자가 있다고는 이야기해요. 구원자가 있는데 그게 꼭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no other name,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른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들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한때 시끄럽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걸 갖다가 이게 부인하게 되면서 오게 되는 거죠. 그가 바로 저 그리스도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아버지도 아들도 다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냐면 위조화폐를 어떻게 하면 잘 가릴 수 있어요? 이 진품이 뭔지를 잘 알면 위조화폐는 금방 알아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정말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은 이단은 교회를 나간다는 것, 그리고 기존적으로 들었던 이 진리와 다른 어떤 시크릿한 것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 그것에 결국은 은연중에 돌려서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시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비밀한 시크릿한 어떤 내용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한때 약간 그 오순절 계통에서 조금 문제가 됐던 거냐면 구원을,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다 없다 해갖고 세컨드 블레싱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렇지만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성령 세례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었다든지 이라고 순복음 방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체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막 넘어가요,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체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갖다가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부인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제일 먼저 너희를 영접하는 자, 제자들에게 그렇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나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도 부인하게 된다.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진리의 기반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진리도 다 부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바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과 동떨어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여러 방면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면은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늘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들을 부인하게 되면 없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영성에 들어가면은 특히 영성이라고 하는 스피리추얼리티라는 이 과목에 가서는 그리스도가 부인되기가 아주 십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 소울웍의 이 부분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첫째 우리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가 무슨 종교에서든 영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들 또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냐면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발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과학도 하나의 발견들이 있고 또 심리학도 우리가 어떻게 이게 움직여가는지에 대해서 심리학도 밝혀놓고 또 휴먼 사이언스도 나름대로의 인간의 어떤 작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밝혀놨어요. MBTI도 그렇고. 그런데 이 자체가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이나 해방으로 가지는 못해요. 궁극적으로 이거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0.하의 자식들이라는 게 이해되세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우리의 어떤 방법들이겠죠. 근데 진짜는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했다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녀로 선택받고 그리로 향해 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 이게 우리가 믿어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사랑받은 존재고 하는 이 믿음이 강화되면 이거는 사실은 저절로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왜 이쪽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느냐 하면은 이거 하라니까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 기간을 갖다가 그 안에서 사실은 제가 영성훈련 속에서 내가 어떻게 두려움을 그러니까 극복했는지 그 안에서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있었는지. 그럼 향신 기도는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서 내가 거기 서 있는 어떤 그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 또 나에게 오늘날도 또다시 나에게 가장 알맞는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 것이라는 이 속에서 우리가 렉티오 디비나를 한다든지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도 공부하고 성경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라 그러면은 나는 오감훈련한다. 핑계. 오감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오감훈련이 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복잡하다는 내 생각을 좀 주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오감훈련이 아니에요. 그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 거듭나야 돼요. 내 죄가 정결하게 다 사해졌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자녀로 내가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가 내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에 온전하게 서게 될 때, 믿음의 이 프랙티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파워풀하게 데리고 가는 것은 CIA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고 하는 이 훈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훈련들이 생소해서 잘 안 되니까 우선에는 좀 생각이라도 죽이고 우선에는 감정도 좀 극복하고 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진리 가운데를 우리가 가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안 하고 내가 그것만 하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힘들 때 이렇게 하시고 조금 공백이 생기시거든. 그때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까 들었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떤지 하우퍼하게 와서 나를 바꾸시는 이런 작업 이게 한두 번 경험되기 시작돼 보세요. 할 때마다 얼마나 어메이징해요. 안 그래요? 내가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러면서도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죠? 우리가 죄를 갖다가 억압하거나 감추거나 아니면은 형제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시크릿한 거나 아니면 이상한 체험 같은 거를 추구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요한 1서를 이제 그 뒤에 읽어보시면 이 세 가지가 사랑, 그 다음에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 이게 다시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음 주도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3장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4장, 5장 전부 다 여기에 재탕되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조금 더 쉬우니까 좀 더 많이 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질문 없으실죠? 네? 네, 없습니다. 네, 없는 이유도 알아요. 빨리 집에 가니까.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우리를 그런 영원한 삶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잘못된 믿음인 것을 봅니다. 믿음이 바뀌면은, 믿음이 잘못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잘못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자기 표상의 체계들이 아니라 바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세우고 또 우리를 굳건하게 그리로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켰던 그 메시지 속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저희 성령으로 통해서 또 아니면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롭게 다가오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